여러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은 선교주일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방금 찬양을 듣는데 어디 갔지? 제가 신앙생활 저도 한 30몇 년 했는데 그 부부, 그러니까 아내하고 남편이 성가대에 서는 것은 있어요. 또 엄마와 자녀가 성가대에 서는 것도 있어요. 또 아빠와 자녀가 성가대에 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자녀가 성가대에 서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고, 또 여러분 찬양을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분들의 찬양이 참 증인의 찬양으로 이렇게 들려요. 어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우리 집사님 전화 올 때 심각할 때 전화 오거든요. 버스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 공황장애가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뒤에는 많은 승객들이 타 있잖아요. 손발이 저려요. 마음이 두근거려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를 찾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런데 오늘 와서 아침에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성가대도 못하고 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또 어떤 분 뭐 문제가 없겠어요? 가정에, 자녀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죠. 그것과 관계없이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래 듣고 있고 보고만 있어도 그냥 너무 감격하고 막 행복한 거예요. 왜냐? 뒤 배경을 알면. 그렇죠?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체험되면,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 종교예요. 내 안에 성령이 하게 하세요.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움직이세요. 내 안에 성령이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가야 될 길도 보여주시고 해야 될 일도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성령이 함께하면 성령께서 마음을 주세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복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깨달으려면 대학 교수가 더 많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학 교수 안에 성령이 없어요. 성경을 30번을 읽어도 역사책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고 그들의 역사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런데 나이 90이 되신 할머니가 성경을 읽는데 이 성령께서 감화를 주셔가지고 글도 하나도 모르는 할머니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 글이 보여요.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사회책, 국어책은 못 읽는 할머니가 교회에 와서는 성경책을 읽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대학 교수가 30번 읽은 그 성경보다 그 성경 한 구절을 더 깊이 깨닫고 거기에 감화받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하셔. 뭐가 정상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세요.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도 머리 똑똑해갖고 선교한다? 물론 여러분 미국에 뉴저지나 뉴욕 가면, 워싱턴 이런 데 가면 세계에서 가장 머리 똑똑한 선교사들이 와 있어요. 근데 선교가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저 시골의 텍사스나 이런 데 있죠. 그런 선교사님들이 더 인도 잘 받고 계셔. 왜냐? 머리가 너무 좋아갖고 비상해갖고 자기 계획과 자기 수준대로 계획을 막 철두철미하게 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머리가 좋아서 계획은 잘 짜고 철두철미할지 몰라도 성령이 아니고는 그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곳을 가보면 미국을 갔잖아요. 저희가 텍사스에 갔잖아요. 그 성사님이 처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시고 싶은 대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아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어요. 자,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기 뉴욕, 뉴저지 이리 가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똑똑하셔요. 계획과 뭘 막 스케줄을 딱딱딱 짜놨어요. 어느 쪽에 성령이 더 역사할까요? 내 계획이 없고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것에 오히려 더 확실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할 때 우리 계획과 우리 수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말씀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될 일이 보여지고 기도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고 신앙생활도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안 되니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계획 세우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자꾸 뭔가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진짜 행복이고 평안이고 복음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아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다 성령 충만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 거 그거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간증하러 나온 사람들 보면 그래서 간증 잘 안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간증 몇 번 하면 다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요 뭘 이렇게 했더니요, 내가요 새벽기도 나가서 뭘 했더니요, 내가요 뭘 했더니요 지가 했지. 그러니까 지가 한 대로 한 거지. 그런 사람들이 몇 번 간증하고 나면요 교만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교회에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 내팽개치고 맨날 전도만 하러 다니다가 간증만 하러 다니다가 신앙생활 끝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증 잘 안 보내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왜? 거기서 오는 뭔가가 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지난달에 깜빡 잊고 선교주일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요. 매월 우리 셋째 주에 우리 교회 선교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여러분, 왜 선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남학신 신고 집신 신고 조상신 섬긴다고 맨날 제사 지내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최초의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 서양 귀신 몰고 왔다고 선교사 때려 죽인 나라가 이 나라고요. 그리고 핍박했던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런데 선교사님 가지고 온 그 성경책과 그 복음의 메시지가 지금 이 나라를 세계 강대국으로 만들었어요. 무엇이 바꿨나요? 잘 도와줘서? 아닙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빛이잖아요. 이 어두운 조선 땅에 미 전도 종족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온 거예요. 배 타고 와가지고 핍박받고 서양 코쟁이 왔다고 핍박받고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학교가 세워졌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병원이 세워졌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병원 광해원, 그게 지금 세브란스.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치료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저 병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브란스가 사회사업가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예수병원, 신흥학교, 기전학교, 또 이화여대, 또 연대 뭐 이런 학교들이 다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이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이뤘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이 땅에 그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연세대학교를 가봤어요. 지난번에 가면 연세대학교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에 갔는데 그날 설교를 신부님이 하시더라고요. 천주교 어느 교구에 어느 신부님이 오늘 새 가족을 향해서 메시지를 한다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거기 뭐 갤러리랑 이렇게 있고 하는데 천주교 신부가 와서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메시지를 해요. 야, 진짜 큰일 났구나. 어떤 사람이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님은 천국에 있을 거다. 누가 이게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가 한 얘기예요. 전혀 복음 모르는 사람이요. 착한 일하면은 좋은 일하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 나라에 이제 복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파가 갈리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다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지금 복음 받지 못한 나라가 237 나라에 5천 종족에 너무도 많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주님은 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던 그 시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네 후대에게 가서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복음 회복하는 것이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말하는 전도요. 교회의 본질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달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거 교회 안 하면은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차라리 문 닫는 게 나아요. 왜? 딴짓 하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문 닫고 있어요. 왜? 그거 안 하니까. 미국 교회 문 닫았어요. 유럽 교회 문 닫았어요. 유럽 교회는 다 술집 되어 가고 있어요. 건물을 함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 걸어놓고 나이트클럽하고 술집으로 다 변해요. 세계가 그럽니다. 그러는 사이에 모슬렘은 전 세계 나라를 다 움직이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합니까? 이때 니네 교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말씀 지금 성령이 하십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교회는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해야 돼요. 그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거 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 선교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가 아프다고 직장 안 갑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직장 가시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어렵다고 선교 안 합니까? 전도 안 합니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가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가잖아요. 그렇죠? 출석하잖아요. 그런데 누굴 통해 하냐? 그 직장에 정말로 사명과 소명 있는 사람이 진짜 직장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직장 나가서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월급 때문에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자기 그 발전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뭐 경제 내년에 더 어렵대요. 그거는 세상 말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 말에 아멘 하면 여러분은 어려워집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전 건축했는데 이제 성전 헌당을 해야 되는데 경제와 정치, 경제를 사회를 보니까 큰일 났네. 이거 내년에는 내 마음에 그런 불신앙이 들어요. 그거는 네 생각이요. 하나님은 그 경제와 관계없는 복음 경제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축복받으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 생각, 내년에는 IMF보다 더 어렵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고센 땅 지키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은 그 흐름에 따라가서 그래 어렵구나, 경기 어렵구나, 힘들구나, 우리 어렵겠구나. 맞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경제가 따로 있어요. 전도 선교 경제가 따로 있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 세워지고 그 다음 해부터 교회 재정도 하나도 없고 하는데 필리핀 선교 시작했어요. 사례비 뭐 없어요. 선교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왔냐? 여러분 교회 돈 없어도 선교비 다 보내고 전도 선교 다 했다니까요. 가장 먼저 어디에 있냐? 전도 선교 가는 길에 모든 재정 다 그리 갔어. 복음운동 하는 길에.
하나님이 누굴 축복하냐면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하는 그 교회를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면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여러분 가정에 보내게 되어 있어요. 숨은 경제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런 절대 제자, 절대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면요, 어디부터 경제를 끊는 줄 아십니까? 선교비를 끊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하는 얘기예요. 불안해, 선교사님들은. 오늘 이 교회가 또 끊을까? 우리 단체에 문제가 생겨지니까 이제 뭐 복음운동 안 한다는 그 교회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선교사들이 문제예요. 왜냐? 복음운동 해야 되는데 복음운동 안 한다니까 들어오는 경제가 끊겨요. 선교사님들은 들어오는 경제에 쓸 곳이 다 정해져 있어요. 경제가 안 가니까 어떻게 돼요?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어떻게 합니까? 교회 눈치만 봐요. 선교사님들은 교회 와서 눈치만 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들어오면 맨날 교회 보고하러 다녀야 돼. 나는 불쌍해 죽겠어요. 나 우리 교회 안 부르잖아. 그러니까 안 부르니까 왜 안 부르냐고 해요. 목사님 교회 왜 안 부르냐. 아니 그 돈 얼마 보내지도 않으면서 그 보냈다고 와갖고 보고하라 하고 얘기하라 하면 선생님 뭐 해야겠어요. 편안하게 좀 전도 선교를 해야 되는데 맨날 올 때마다 큰 교회 보고하러 사진 찍어서 보고하러 다니고 그게 일이요. 왜 안 그러면 자르니까. 그럼 뭔 선교를 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선교를 마음에 담고 그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현장에서 마음껏 복음운동, 전도운동, 아니 목사님 그 돈을 어디다 쓰시는 줄 아십니까? 그건 우리가 알 바도 아니요. 아버지 알아서 쓰시겠지. 틀린 일 하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언제 뭐 그거 생각하고 머릿속에 담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선교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때, 여러분 안에 성령 역사하실 때 그때 진정한 선교가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서울대 거쳐가신 분들 많아요. 서울대 거쳐가신 분이 많다니까. 저는 서울대 나오신 분들 정말 존경해요. 왜냐하면 정말 머리가 똑똑하세요.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대하는데 머리에 버퍼링 생겨요. 그분들은 미리 걱정하면서 사시더라고요. 미리 땡겨서. 그래서 정말 똑똑하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가셔요. 늘. 여기 남아 계신 분이 없으시죠? 물론 제 수준이 안 돼서 그분들을 받을 수 있는 수준 상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 똑똑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돈 많고 아니 우리 교회 돈 1,000억 있던 분도 와셨다 가셨다니까. 왜 그분들을 쓰면은 이 남원 보고 막 쉽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돈 1,000억인데 시장 나오려면 그분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분 쓰면은 남원 보고만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분 안 쓰시죠? 왜 그분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셨죠? 하나님은요 복음을 사랑하고 남은 자를 통해서 자기 일을 진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남은 자, 그게 렘넌트예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운동 하시고 복음운동을 하십니다. 그 남은 자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전도 선교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전도운동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선교운동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볼 때 부족하고 여러분 볼 때 바보 같고 여러분 볼 때 영적 문제 심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에 담났다. 그 심각한 영적 문제 통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지금까지 진행해 가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누굴 쓰시냐면 제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전도 운동을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다 지식인이요 그들이 다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동역했던 멤버들 있죠? 마가다락방에 여러분 갈 때 우리 교회 우리 동네의 초가집처럼 조그마하게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마가다락방 2층 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와 같은 그런 의사들 있죠? 식주인, 가이오 이런 사람들 있죠? 재무관 에라스도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을 또 남겨서 진짜 복음 운동을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그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에 생을 걸고
생을 들여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그런 렘넌트들로, 그런 시스템들로 세워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준비된 자를 쓰냐? 준비된 곳에 제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증인으로 참 선교의 축복을 누리라.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지만 그곳에 보내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다다음 주나 이제 유가비 간사님 이제 다시 한국에 복귀하는데 우린 못 가잖아요. 전도 체질이 아니요. 우린 그런 데 가면은 다시 돌아와 버려. 개미 기어다니고 막 이런다는데 여러분 가서 그런 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잠자는데 침대에 막 개미 올라오고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은 여러분 씻다가 물이 꺼져버려. 지금도 그래. 씻다가 물이 꺼져요. 목사님들 오신다고 정비를 다 해놨대. 정비를 다 해놨는데 물이 안 빠져. 물 씻으면 물이 안 빠져서 발 담그고 거기다 일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동네에 가고 여러분 우리 뭐 2주 3주 갔다 와도 힘든데 거기 갖고 1년 10년 20년 사람으로 살겠어요? 선교 잘 된다 못 된다가 아니라 그 현장에 나가 있는 것 자체가 선교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뭐 선교사님들 뭐 이러냐 저러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못 가요. 그래서 그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물질로 보내는 거예요.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 현장에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역삼 얘기하세요. 당신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이거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축복을 다 몰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몰아주시냐? 복음 깨닫고 전도와 선교에 눈을 뜬 그 현장으로 경제를 몰아주시고 그 현장으로 모든 축복을 몰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축복했죠? 이 일을 할 사람이니까 그런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을 왜 축복하셨죠? 이 일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몰아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바울을 축복하셨죠? 유대교를 넘어서 율법을 넘어서 세계를 복음할 사람이기 때문에 뱀에 물려도 살고 유로글라 광풍을 만나도 살았던 거예요. 왜냐? 복음운동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전도운동 복음운동 해야 될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몰아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유지가 돼야 돼요. 기복이 아니요. 내가 좋으면 예배 드리고 안 좋으면 예배 안 드리고 그거 아닙니다. 그건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안 좋을 때 더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회복을 해야죠. 내가 좋을 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기분 따라 드려요. 오늘 내 기분 안 좋으면 안 가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가고. 여러분 그게 예배 아닙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사라질 때 재앙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사단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김정은이 언제 우리나라 공격할까요? 우리나라 막 탱크, 전투기, 그 다음에 미사일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공격할까요? 안 하지. 언제 공격할까요? 지금 이럴 때. 대통령도 직무정지고 국방부 장관도 들어가 있고 경찰청장도 들어가시고 뭐 다 손발 목서 아무것도 못할 때 김정은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 기회구나. 한반도를 공격할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사단이 어떤 사람을 공격하겠어요? 복음이 희미하고 열심으로 특심으로 종교생활하고 그렇죠? 내 인기 먹고 살고 누가 알아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사단 공격 1호입니다. 사람 공격 안 하는 사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있으면 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런 사람 사단이 어디 건드려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제 마음속에 와닿은 단어 하나가 있는데 동일한 믿음이라는 게 저는 지금도 마음에 탁 꽂혀 있어요. 없어도 감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응답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사람들은 응답이 오고 그래서 강사들도 있잖아요. 응답만 아니면 막 그런 강사들 막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동일한 믿음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축복을 몰아가신다. 만약에 전라북도에
이 복음의 항상성을 늘 유지하고 오직 복음하는 교회가 남원 새생명교회라면 하나님은 전라북도의 많은 교회 중에 남원 새생명교회를 향하여 축복하십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가 복음이 사라져, 프로그램만 많아, 전도 선교 관심 없어, 사람들 모이는 것만 관심 있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축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인간적인 모임이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일에 여러분이 일심전심 지속할 때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질병을 치유하실 것이고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 산업을 하나님 반드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는 현장에 복음운동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난주에 캠프 마지막 주였죠? 여기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여기 와서 목사님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저기 그 울산에 저희 교회에 새 가족을 한 명 또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울산에 계셨습니까?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울산에 사람을 보냅니까? 이곳에서 하나님 일을 했으니까. 우리 교회도 축복받았죠. 우리 이번에 캠프를 진행했죠. 그 캠프 속에서 만나진 우리 성도님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누가 일하십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던 안 오던 있건 없건 항상 영혼을 향하여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은 충만하게 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쉽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라면 뭐예요? 재앙 막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 여당 쪽에 정치인을 잘 세워야 우리나라가 복을 받습니까? 야당 쪽에 정치인을 잘 세워야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은 여야를 잘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 잘 세워서 재앙 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재앙 막는 비밀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랬죠? 성경에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왕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왕의 권세. 또 희생제사, 피제사,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가문의 재앙이 꺾여요. 지역의 재앙이 꺾여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올바른 복음 전달하면 그 교회 주변은 다 살게 돼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이 주변 다 삽니다. 왜? 우리가 복음운동 할 거니까, 생명운동 할 거니까, 전도운동 할 거니까. 또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됐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 수요일 날 뭐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날. 그렇죠? 그 약속이 성취된 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오실 거라는 예언을 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저희를 죄에서 건질 자니라.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뭘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직분 가진 자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게 신약의 성취가 된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삶 저주를 끝내시고 지금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을 때 흑암 꺾이고
믿을 때 재앙 무너지고 믿을 때 천국의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야 되는 거예요. 종교의 흐름을 타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종교, 귀신이 두려워서 섬기는 것. 오늘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야. 그래서 오늘 교회를 가야 돼. 종교. 그거 아니에요. 뭔가 두려워가지고 제사 지내고 조상님 안 섬기면 집안에 여러분 어떤 엄마 아빠가 자기 잘못 섬기다고 자식을 저주합니까? 그런 조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 조상 같으면 섬기지 말아야지. 그럼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조상 잘 섬겨야 가문이 잘 된다. 그래서 조상의 묘를 보면 그 가문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조상 묘는 훌륭하게 잘 관리하고 우리나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열심히 제사 지내는 가문일수록 열심히 우상 숭배하는 가문일수록 후대들은 철저하게 저주받고 멸망합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저 이방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우상 숭배는 3대, 4대까지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시거든. 여러분 때부터 여러분 후대, 여러분 위로 3대, 4대를 가계도를 그래서 체크해 보세요. 분명히 우상 숭배한 가문은 후대가 잘 되지가 않아요. 귀신과 교제하는데 어떻게 후대가 잘 됩니까? 이걸 보는 게 복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개소리는 오직 복음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거 놓치면 종교돼 버려요. 교회가 프로그램 가득하면 종교돼 버려요. 미국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세계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미국의 크라이스트처치가 그 엄청난 크리스탈로 지어진 교회, 막 목사님이 글도 쓰고 그 교회 카톨릭으로 넘어갔습니다. 왜 그래요?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개인이 복음 없으면 저주재앙 만납니다. 교회가 복음 없으면 이 땅에 이 나라의 문제 저주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에 문제가 일어나죠.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죠.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할 때가 교회들이 하나 되고 원리스 될 때입니다. 그렇죠. 교회 세워놓으면 성도들이 막 몰려왔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분열하고 있어요. 파가 나눠지고 있어요. 정치가 분열하고 있어요. 경제가 분열되고 있어요.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이거를 아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파수하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사수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 갈라지고 쐐기 박아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존재예요. 분리시키는 존재. 쐐기 박는 존재. 가정을 분리시키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후대를 분리시키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복음을 붙잡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면,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어떻게 붙잡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선고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는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틀린 기도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제목을 수정시켜 주시겠죠. 틀린 기도를 계속하면 응답이 안 오겠죠. 왜냐? 계속 틀린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으세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파트, 남전도회, 여전도회, 대학 청년, 유초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니까. 그래야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누굴 통해서?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거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내 산업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성령입니다. 오직 전도와 선교는요, 성령께서 시켜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진짜 올바른 전도와 선교를 하고 증인되려면 성령 충만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사 그랬어요. 그렇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소멸되면 안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의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은 하다가 그만둡니다. 왜냐? 내가 시작한 거니까. 그러나 성령이 시키신 일은 계속 지속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이나 여러분 현장의 하나님의 일은 내 기복 그 감정의 기복에 따라 기분 좋아서 하고 기분 나빠 안 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할 때 흑암은 교회를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달하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빌립이 지 혼자 지 계획대로 가다가 만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은 주의 사자와 주의 성령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는 쉬운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렵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 세 가족이 교회 오셨는데 사람이 잘해줘서 사람과의 만남 때문에 온 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왜냐? 축복해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중요한 거는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성령 인도받는 한 팀이 나와야 돼요. 사람의 계획과 주장을 하는 팀이 아니라 성령 인도받는 한 팀. 이번에 캠프 때 우리 지역 곳곳에 우리 교회에 또 사건도 일어났지만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과 영접의 축복과 문들을 열어주셨어요. 또 중요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 아나니아가 있으니까 그곳에 사울을 붙이셨죠. 이제는 우리가 받을 축복이 뭐예요? 루디아 찾고 또 누구 찾아야 돼요? 야손 찾고 브리스라 아골라보 찾으면 돼요. 그러려면 어떤 팀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 인도받는 팀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캠프 이후에 진짜 복음운동할 사역자들만 또 정말 사모를 하면서 현장 살릴 팀이 구성돼야 돼요. 그 팀. 이렇다 저렇다 맞다 옳다 그거 말고 전도운동할 팀, 복음운동할 팀, 생명운동할 팀, 지속할 팀, 뭐든지 여러분 한 번 하면 끝까지 해야지. 그렇죠? 여러분 뭐 하나 하면 끝까지 해야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지역에 지교를 섰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땅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그곳에서 지교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에는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회복하시고, 마지막 주잖아요. 이제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시고, 아멘. 여러분 1년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응답 주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시작하잖아요. 다음 주면 이제 또 마지막 주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직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로 이 삼원을 정리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면 앞으로 시대 움직이는 리더들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 앞에 세우십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또 이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진짜 237 나라에 전도와 전도사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어 죽어갑니다.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후대 문제로 갈등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고 죄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서 이 땅 살면서 거지다비에 속아서 많은 문제 속에 헤매이는 저 현장에, 복음 몰라서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서 무속인에게 가서 우리 인생을 물어보고 점치고 있는 저 현장에 참된 복음이 필요합니다. 참된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보내는 선교사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